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면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아파임이라는 말입니다. 아파임.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의미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엇을 견딘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면 이 아파임이라는 말은 참고 견딘다는 뜻이 있고 땅에 얼굴 대고 엎드린다 그런 의미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준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활동하게 하셨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번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아파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어땠는가? 이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엎드려 주 앞에 절할 때도 이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땅에 꿇어 엎드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금 아파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 주실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간구대로 큰 비를 주셨고 그 큰 비, 가뭄이 그치면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래 참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마침내 누구를 설득한 겁니까? 우상 숭배하던 아합이란 사람의 마음을 돌려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환난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가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주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 뒷부분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또 그랬습니다. 어떻게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을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죠. 민수기 24장 8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뜨리리로다. 아멘. 성경에 뼈를 꺾는다는 표현이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뼈를 꺾는다는 표현이 10번 내외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로 적들의 뼈를 꺾으셨다. 민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을 또 보시겠어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의 말씀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 말씀에 뼈가 꺾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다윗이 범죄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손꿀보다 달다는 것도 다윗은 알게 됐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죄인 앞에서는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 마치 뼈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능력있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다윗은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그 선포하는 혀는 부드럽고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하는 혀도 부드럽고 약해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선포의 말씀은 원수들의 뼈를 꺾을 만큼 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혀는요, 아합왕 같은 죄인의 마음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포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